주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모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보니 참 너무 기쁘고 참 설레는 그런 주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찬양하기 전에 일단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첫 번째 곡은요, 축복송이라는 곡인데요. 저희 다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옆에 분들을 축복하며 찬양해 볼까요? 자,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우리 이번에는 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해 볼까요? 뒤에 있는 사람.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이번에 앞에 있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한 번 더 반복할 건데요. 이번에는 축복합니다. 우리 반대편 방향을 보고 해볼까요? 주님의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사랑이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를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자, 이번엔 축복합니다. 나를 향해서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날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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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오 걸음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진정으로 경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지금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장사하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살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를 조금 자세하게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교회 설립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7일 날 저희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10주년입니다. 다시 세움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오늘 주일학교 말씀 나누면서 함께 세우자 해서 함께 세움, 다시 세움.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음 주일날 드리는 우리 10주년 감사 예배지만은 여기 주보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예수마을교회 첫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배,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제가 6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음 세대, 우리 예수 세대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다시 세우자.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여섯 번째는 우리 가정들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 우리 가정을 다시 또 함께 세우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음 주일은요 12시 반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겠고, 제가 또 이렇게 한국에 가거나 또 우리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어른 목사님을 좀 모시는데, 전우창 목사님을 다음 주 모셔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부탁을 드리면서, 또 저희 교회가 2013년도에 세워지면서 매년 생일을 맞이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절기연금 이런 모든 것들은 선교지에 다 보냈습니다. 첫 해부터. 사실 첫 해는 우리 교회에서 10,000불을 보냈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10,000불. 그러니까 진짜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절기연금, 이렇게 교회 생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교지, 구제 여기에 다 쓰여졌는데, 다음 주일에도 제가 원칙이 있는데 무명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푸아 누기니아에 있는 성경 번역하는 우리 협력 성사님 계시는데, 내년에 내후년에 우리 선교를 좀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런 부족 마을이거든요. 성경 번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선교지에 이렇게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한 끼 좀 덜 드시고,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그리고 고기 먹을 거 채소 먹고, 이렇게 해서 우리 엄마 아빠들도 우리 아이들 모든 아이가 아까 주일학교 시간에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입고 덜 누리면서 작은 마음이지만은, 적은 거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헌금 얘기는 안 하는데 요것은 제가 합니다. 혹이라도 불편하신 분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명으로 하러 갑니다. 무명으로.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지금 밖에서 준비하고 있고 청년들도 준비하고 하면서 순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음식도 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장식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음 주는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열 10주년 예배 드리는데, 다시 세우고 함께 세우는데 뭐라도 우리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오는 시간보단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우리가 같이 하자, 함께 하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내가 이틀 전부터 오래전 계속 아팠는데 지금 응급실에 지금 있고, 수술을 오늘 안 하면 내일 할 것 같은데, 쓸개에 돌이 있어서 굉장히 그냥 아팠는데 절개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아직도 한국에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고, 오늘 이렇게 또 한국에서 우리 김민수사님은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저에게 좀 다니시다가 은혜랑 한국에서 또 오랫동안 계시다가 또 다시 이렇게 오셨고, 또
우리 동생 되시는 우리 분도 이렇게 같이 또 오셨습니다.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로 오신 이렇게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또 좋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평생에 잊지 못할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그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주제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고 성찬식까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로마서 모두 16장인데 1장 17절 말씀이 주제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같이 들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은 예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내가 변화됩니다. 들은 만큼 내가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주 안에서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장 13절부터 말씀을 봐야 하는데, 넘어서 1장부터 여러분들이 이 맥을 짚고 4장으로 연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아가야에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넘어서입니다. 편지서라 좀 쉬우면 좋을 텐데 이것은 논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내용들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 말씀들이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고 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뼈대와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골격, 뼈대와 같기 때문에 딱딱하고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종이었습니다.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성육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장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합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자 합당하지 못한 모든 죄악들을 범하는 것들을 1장 가운데 보게 됩니다. 1장은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2장에 가서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행위와 율법과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지만은 유대인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은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율법에 대해서 우리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씀이 19절과 2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 말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다는 것, 성취한다는 것.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 귀천에 관계없이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없앨까? 아니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충족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완전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말하기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선한 일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인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에 대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 받았어. 행위로 그래도 행위가 선한 일을 해야지.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 믿음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믿고 따랐던 구약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또 한 명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하는 것을 지난 주일날 얘기했는데 그것을 한번 말씀과 함께 정리를 빨리 합시다. 4장 2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행위로 선한 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3절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다 같이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성경은 창세기 1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 의로운 자야 라고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두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다윗도 무엇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 같을까 다를까? 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은 뭐냐? 건강해야 복이지. 장수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부귀 영화 누리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야, 복 받았다 하는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그러한 복을 다 누렸어요. 왕이었잖아.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복은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실수와 허물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덮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것이 나에게 복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 내가 생각하는 복들이 있지만은 정말로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복이, 영생의 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할례가 아닌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지난주까지 4장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하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13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서 상속자라는 것은 기업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자가 바로 상속자인데 이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회복이 있습니다. 통치가 있습니다. 이걸 누리는 자가 바로 약속으로 유업으로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겠거든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율법과 믿음과 그리고 약속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에 속한 상속자, 만일이라고 했거든요. 만일 율법을 통하여 너희들이 상속을 받아 특권을 누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소용없는 거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여기는 율법의 역할, 율법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기능이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율법은요 죄를 해결하는
열쇠 통로가 된다 안 된다? 알려줬잖아.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내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무엇을 깨닫게 한다겠어요? 죄를 깨닫게 한다. 내가 지난번에 신호등 얘기했는데 오늘은 거울 얘기할게요. 여러분 거울을 쫙 보면은요. 거울을 보면은 내가 여러분 거울 보고 만족하시죠? 그럼 거울을 보면 이렇게 막 머리 손질도 하고 막 그래, 그렇죠? 근데 내 마음이 깨끗해지지는 않잖아, 그렇죠? 아, 이것들이 좀 바꿔야겠다. 신호등 마찬가지라고 했잖아. 그냥 내 생명은 보장하지 않잖아. 율법도 마찬가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쉽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하지만 율법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의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하고 경험하는 것은 착한 일, 돈, 지혜, 지식 그게 아니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 성취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런 노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그 앞에다가 뭘 붙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여기부터는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보면은요. 17절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것 전에 그럼 목사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얘기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까? 라고 나에게 묻는다면은 저는 17절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자고 하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시니라. 아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렸다고 했거든요. 여기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였어요. 근데 나중에 사라로 바뀌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30절에 가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했다고 했어.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니까 자식이 있었을까 없을까? 없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레는요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백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주었는데 이삭이야. 근데 하나님이 백세에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너 그 이삭 하나, 독자 하나야. 하나. 너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했어. 근데 아브라함은요, 지금 여기에 말한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이렇게 쭉 3일 동안 갑니다. 그래서 이삭을 딱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딱 멈추게 하죠. 그 어린 양을 준비했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뿐만 아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능히 반드시
어떻게 한다? 이루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 다시 한번.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두 가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그걸 바라는 거야. 이 말이 돼?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희망이,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도 믿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어떻게 보면 절망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들 이 18절 말씀해 보니까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라고 했거든요. 간주 성경을 보셔야 돼요. 간주 성경에 거기에 뭐라고 기억, 니은 혹시 뭐라고 써 있죠? 그렇죠. 뭐라고 써서 디귿. 그러면 이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읽어야 돼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했는데,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우르를 떠나 하란을 건너서 이루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약 5, 6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15장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약 80세가 넘었을 때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온 지 5, 6년이 지났는데 이때까지 아들이 있었다 없었다? 아니 없었다 해주세요. 아 진짜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야 한 명도 없는데 야 네 자손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가 아브라함을 밖에 나오라 하더니 야 하늘의 별을 봐라. 별들이 분화동장 별들 나도 좀 보여줘. 너희들만 보지 말고 물 아래 가면은 벌 많죠. 그걸 보여주면서 야 이렇게 별들이 많은 것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을 거라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명도 없다니까 지금. 나이가 이제 80이 넘어갔을 때가.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희망이 없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전 세계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거 사실이잖아. 그리고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잖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여기만 생각해도 많잖아. 수억 명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 명도 없었는데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에 죽은 것 같고 사라도 자기도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았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현재 알료용으로 쓰였거든요. 이 말은 뭐냐? 죽은 것 같은 게 아니고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안 되고
자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졌다, 약해지지 않았다,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누가 가졌다?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너가 될 거야 라고 하셨다는데, 그 말씀대로 누가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말씀이 중심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중심이었어요. 그게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말씀이 멈추라면은 멈춰야 돼요.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앉으라면 앉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 같이 해줘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좋은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 얘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거든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너는 너의 이름이 창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축복할 것이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잖아. 근데 만약에 너를 욕해, 너를 저주해,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저주할 거야. 이거 대단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바른 신앙이었는데,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라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야,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의롭다 여김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과 18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야,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야, 믿음의 조상이야. 그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주 멋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기에게 놓여져 있는 그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 그 현실을 아브라함이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았다는 거예요. 부정하지도 않았고 알았다는 거예요. 난 지금 현실이 어렵다, 힘들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나는 이미 죽었어, 아이를 낳을 수 없어, 현실이에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았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절망 가운데 있다, 힘들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그 어려운 문제, 고난, 현실, 그것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것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오로지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아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지키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함이 강함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아니 오늘 목사님 사모님 병원 가가지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배가 너무 고프고, 오늘 청년들은 또 오늘 장지사님 가정에서 청년들 오늘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이따 끝나면 떡도 먹었는데 아멘을 해야 빨리 끝내주지, 내가 눈치껏 좀 해라.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믿었던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그러자 아브라함이 약함이 강함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절망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 여러분, 이러한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드리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냈다는 것.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믿음으로 사셔서 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실, 우리의 모습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지금 나의 상황과 그러한 현실, 그거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것입니까? 나의 현실, 나의 절망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아픈 것들, 그것만 바라보지 맙시다. 그러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바라본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현실, 상황, 내 처지, 여건,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신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에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처럼 이제 말씀 봅시다.
23절과 24절과 25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보러 봅시다. 그것은 아브라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나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는 지금 들리지 않지만, 내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부모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성찬 예식을 전반기 부활절 고난주간 그 다음에 하반기 때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그 전후로 이렇게 성찬 예식을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다음 주일날 우리 10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또 함께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성찬 예식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는 한 가지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말은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이것은 한 떡과 한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주일학교들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겠고 그 몸은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를 통하여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찬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는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성만찬에 우리가 같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 예수마을 가족들 지체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마을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식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잡히시던 밤에 이것을 제정하셨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고난받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찬의식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피로써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 그리고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병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과 감사로서 참여하고자 합니다. 한 떡에 참여하여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저희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찬의 시기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세례 교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침례를 받으셨거나 세례 교인이 되셔야 합니다. 혹여라도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 가볍게 먹고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빚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십자가 그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혹여라도 교회에 불편함이 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다툼이 있거나 논쟁이 있거나 교회가 혼란스거나 찢어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볍게 먹고 마시면서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의식에 참석할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꿈꾸는 그런 우리 건강한 교회 함께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례를 받거나 혹여라도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의 은혜가 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떡을 잡으시고 그리고 기다렸다가 다 같이 그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찢기신 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켜주신 살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키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지키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세례 교육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키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살을, 떡을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라도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을 주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하여 아낌없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잔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속죄의 약신을 믿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나와 당신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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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혹이라도 잔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피를 마시겠습니다. 잔은 이렇게 가해 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팀 나와서 우리 그 사람 같이 한번 우리 찬양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다음 주일이면은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배넷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제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을 맞이하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마을 가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답변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감격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버겁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은 나의 연약한 것과 나의 부족한 것과 나의 힘든 것들만 바라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잘 버티고 견디고 오직 믿음으로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나 혼자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루에 삼시세끼 밥 먹는 걸로 목숨 걸지 마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누고 사랑하면서 더불어 함께 우리 멋지게 잘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너 정말 기특하다, 너 정말 잘 산다, 내가 정말 너 사랑한다, 버겁고 힘들 때 나한테 징징거려도 괜찮다,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한테 나와라. 내 넓은 품으로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잘 견디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우리 그렇게 잘, 정말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잘 살아낼게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날 우리 10주년 우리 감사 예배를 우리 함께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잘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예배드린 우리 모든 예수 마을 가족들,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침부터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인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우리 예수마을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밖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예수세대, 우리 아이들 가운데,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가정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